바네프 목사님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는 암살단에 소속해 있었다는 명목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연합군이 들어오기 바로 전날에 교수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Who am I?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길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송의 영주가 자기 송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길 내가 간수들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양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마치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인 양 불행한 나날들을 견디면서 평화롭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네파와 같은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gat혀서 교수형에 처해 순교당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를 지키던 간수가 불안에 떨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개척의 시작입니다. 31절에 답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감옥이 예배당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에 충만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그래서 존경받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고생을 수태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뱀에도 물렸고 주로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자를 훈련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이 그를 가둬놓지 못한 겁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과 영은 자유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 가운데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동네가 다 쑥밭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갇힌 감옥만 열리는 정도의 지진이에요. 이것이 시편 46편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하는 겁니다. Sufficient help in times of need예요. 꼭 그만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꼭 필요한 만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 역사예요. 성경에 어떤 대단한 인물도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것 없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내 주 예수 성령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벼랑 끝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기도와 찬송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와 찬송은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신앙.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런 노래 불렀을까요? 그런 노래 불러가지고 감옥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노래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드린 기도와 찬송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벗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고통과 억울함, 억압이 있어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야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안심시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너와 내 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받는, 가족이 다 구원받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거죠.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하면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부부를 보면 나도 행복한 부부 생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야, 나도 엄마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야 됩니다. 자기 부모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살려면 난 교회 죽어도 안 다닌다, 이건 예배당을 감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교회 문지방만 들락날락하지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감옥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불행의 감옥에 있으니까 남도 나처럼 불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불행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내 설교가 이게 직방이었나 보다. 은근히 좋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 믿고 싶은 감동을 줬습니까?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었어요. 근데 제 앞에 예배드리는 어느 노인이 계셨는데 환하게 웃고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지, 제 아내가 여보 저 사람 봐라, 당신도 이 교회 등록하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 내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보고 싶어지고 이 교회 다녀보고 싶어지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 위로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영적인 무기, 도구인 거예요. 도구.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찬송이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줌으로 미국에 있는 여러 목사들과 교회력 설교 준비를 같이 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근데 항상 교단 문제니 교회 문제니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꼭 본문 가지고 공부하다 꼭 저한테 목사님 이 교단 문제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챗 GPT에 물어봐 그랬어요. 난 모르겠다.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태평하게 맨날 웃고 계십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그럼 내가 울어야 되냐?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어떤 삶의 현실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 이런 어려울 때 인상 박박 쓰고 감옥 속에 그렇게 갇혀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나와 함께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감옥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기도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교회 덕이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교회에 덕도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천국의 모델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사는 인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땅덩어리를 밟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도 사실 나름대로 모두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감옥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천하의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저도 가봤는데 저렇게 이렇게 좋은 동네가 있나? 그 동네가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 가운데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진짜 좋은 부자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행복지수가 빵점이에요. 바닥이야 바닥. 왜 그런지 분석을 했더니 인생이 지루해서라고 하는 답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인생이 지루해서. 한마디로 지루해서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정신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문제로 인한 인생의 무료함, 무의미.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분들 그 시간 쪼개워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배도 나오고 가정에서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살아가요. 손톱만큼도 인생 지루하다는 말 안 해요. 인생 포기하고 싶다는 말 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좋은 동네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많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2주 전에 스위스 알프스 산상 집회라고 가서 스위스 사는 분들한테 집회를 하면서 첫 이야기가 난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부자 나라에다가 알프스처럼 자연환경이 천하에 제일 좋은 여기 사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거 목사로서는 좀 난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없죠? 그러더니 씩 웃더라고 다들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몇몇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스위스에 제일 많은 의사가 어떤 의사인 줄 아세요? 그래요. 스위스에 제일 많은 의사가요, 뭐 내과 의사, 무슨 뭐 안과 의사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의사와 50% 이들과 똑같은 비례로 스위스의 전체 의사 가운데 50%가 정신과 의사래요. 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말 세상에 알리진 않지만 이 나라에 제일 많은 의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참. 그런데 어저께 제가 신문인지 인터넷인지 모르겠어요. 뉴욕시에서 가장 평균 수명 라이프 익스펙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롱아일랜드, 맨하탄, 스테이튼 아일랜드 뭐 다 있잖아요. 라이프 익스펙턴시, 그러니까 장수 제일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디 같으세요? 김국회 권사님. 어제 내가 말씀드렸구나. 중보기도 팀에서. 프로싱이래요. 프로싱. 이게 잘못 읽었나?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이거. 뉴욕 전체에서 평균 생명 이게 제일 사는 데가 여기래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70이 되건 80이 되건 90이 돼도 빨리 막 다니세요. 막 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어느 문제 뭐 때문에 안 와서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룸바 댄스 배운데 80 할머니가. 룸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요. 아침 새벽부터. 아유, 난 이런 동네 처음 봐요. 제가 어제 손님들이 와서 이 프로싱 다운타운에 이 만두집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걷기는 좀 머니까 저 프린스 로드 쪽이라서 차를 타고 데려다 놓고는 파킹한다고 차 탔다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파킹할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갔다가 걸어서 다시 와서 차 가지고 또 비갔어. 그래서 건강한 거야 보니까 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프로싱에 있는 교인들 얼마나 열심히 또 싸워요. 이거 치매 안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 우리는요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난 진짜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뉴욕 전체에서 제일 오래 장수하는 동네가 프로싱이에요. 프로싱. 스위스가 아니에요. 스위스가. 콜로라도가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에요. 어디? 프로싱이에요. 제가 목회 40여 년 하면서 90 넘고 100세 넘는 분들 장례식은 프로싱에 와서 해본 거예요. 참 그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이 미국이란 이런 좋은 나라가, 아이고, 저는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딴짓하지 말고 뉴욕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 종점에 가면 싸구려 마약 때문에 인생 망가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욕은 말할 거 없어요. 필라델피아 가면 요즘 미국의 큰 문제예요. 싸구려 마약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피자 들어가는 건가 하는데 싸구려 마약을 먹고 젊은이들 다 이러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동네가 필라델피아가 좀 난리예요. 나는 내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관세 전쟁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약과의 전쟁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중국과 싸워 이기겠다고 관세 전쟁에서 결과는 미국 경제 어렵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요즘에 웬만한 소매상 다 문 닫고 있어요.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 진짜 싸워야 될 거하고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할. 그게 뭐예요? 지난주가 하버드 대학 유학생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신학생도 안 오고 거기만 못 받는지 유학생들 미국에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왜 옛날부터 유학생을 받았겠어요? 미국이 착하고 선한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유학생을 받은 이유는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계의 유능한 지식인들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에 유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미국과 친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언제부터 발전이 크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독일을 피해서 미국에 온 유대인 과학자들, 독일 과학자들, 음악가들, 미술가들,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다 미국으로 왔어요. 그것만이에요? 언제부터 미국의 항공과학이 세계를 제패합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유능한 과학자들이 10만 불 월급 준다니까 다 미국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10만 불 월급이 크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1000만 불, 1억 불이 넘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진짜 위대한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민 정책이 열려 있고 유학 정책이 열려 있어 갖고 세계 최고의 우수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우면 얘기하세요. 폐쇄 쇄국 정책은 누구죠? 대원군이면 조카다 얘기해 줘야 돼. 폐쇄 정책을 쓰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그런 일 할 때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나 뉴욕의 싸구려 마약으로 망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마약과의 전쟁. 감옥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감옥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유를 누렸고 미래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했고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만들었고 감옥에서 은혜를 체험했고 감옥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세상에 어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민정책 얘기하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요양원에서 제일 노인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들이래요. 필리핀. 미국이 착해서 간호원들 하는 게, 미국에서 이 의료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의사들, 한국에서 간호원들, 다른 나라에서 온 간호원 의사들이 같이 지켜주니까 미국 의사 이게 병원도 운영이 되는 거지. 자꾸 가로막으면 이 나라 큰일 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나는 관계가 전혀 없어갖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계도 없고 이재명 씨 본 적도 없으니까 저는 관계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대통령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감옥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마음이 감옥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이 감옥일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교회도 감옥일 수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예배당이고 기도와 찬송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이 감옥이에요. 예배당 아무리 멀쩡하게 잘 건축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는 교회, 감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현실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믿음의 현실이 현실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나는 감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사랑하고 분쟁이 있던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 인생을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옥이 나를 묶지 않고 내가 감옥의 권세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찬송 또 불렀을 거예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살다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 인생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참여했다 그래서 시편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 입술에 노래를 담아주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자리가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 자기는 믿음 좋다는 하나님 가깝다는 종교적 열정이지만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정에 이르러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끌어다 놨고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외투를 입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외투를 사울이 들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데반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에 돌은 딴 인간들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 돌 잘 던지도록 외투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웃었다고 돼 있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사울이죠 그땐.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이고 증오감과 미움이 가득 찬데 저 인간은 죽으면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슴에 담고 괴로워하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다 꼬꾸라진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비로소 주님 만남으로 종교적인 미움의 증오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열심히 특심이어서 사람 잡는 일, 교회 무너뜨리는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인생 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 불행의 감옥에 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참 많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날 이웃에 보내셔서 하나님이라는데 감옥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도 나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도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꼭 구해내야 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의 감옥이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감옥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